샬롬. 2025년 4월 5일 토요일 사순절 28일 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레미야 애가 1장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이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죄악을 거두시고 맑게 하사 새로운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친히 주께서 다스리시는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함이여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함이여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음이여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요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멸망을 되새기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의 뼈저린 과오를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애가는 단지 과거의 슬픔에 대한 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의 빛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애가는 슬픔의 노래, 눈물의 노래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국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 아주 독특한 형식의 5편의 시로 구성되었습니다. 소위 이합체 시문으로 곧 각 절의 시작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서술되었습니다. 본서는 유다의 멸망을 배경으로 합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목격한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윗 왕의 성이며 솔로몬 왕의 성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장소가 정복당하고 그 안에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런 각종 의구심에 휩싸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종종 다가오는 질문들입니다. 세상에서 슬픔과 고난을 당할 때에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서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슬프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본서 전체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마치 그토록 사랑했던 연인을 잃어버린 심정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본절에서 이 성이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은 경건한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고 즐거워했던 성입니다. 예루살렘은 한때 많은 사람들로 북적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이 적막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외롭지 않았고 당당했습니다. 마치 공주와도 영예롭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될 정도로 최하층의 삶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성이 바벨론 관리들의 종이 되어 지배와 통제를 받고 학대와 강제 노역을 당하는 것이지요. 2절입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한동안 의존하던 애굽이나 형제 국가였던 에돔이 침략 때의 선봉이 되어 유다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언약의 땅이 이방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 유다를 곤고하게 하셨고 대적들에 의해
괴롭힘을 받게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아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나 아무도 돕는 자가 없고 대적들은 그 황적함을 보고 비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범죄하는 것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유다 왕국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이 간섭하십니다. 범죄와 잘못에 대해 더 크게 징계하십니다. 그 결과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해 더욱 깊고 큰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드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먹을 것이 없어 보물을 팔아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탄식하며 양식을 구합니다.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소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에서 돌보시옵소서는 보다, 바라보다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비참한 이 상황을 보시고 돌봐달라는 탄원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회개란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나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순절 오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내어놓고 회개하여 주님의 은총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 기도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